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3일인데요. 여러 날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3일이에요. 새해가 밝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새해에 뭐 좀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셨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가만히 있는다고 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좋은 방향으로 자꾸 계획을 세워보자. 시도해보자. 도전해보자. 안 될 수도 있죠.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죠. 계획을 세웠는데 얼마 못 가서 시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지부지 되는 날 다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냥 넋놓고 얼빠져가지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뭔가 구슬땀을 흘리고 뭔가 헉헉거리면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어른들이 은퇴를 한 이후에 뭔가 자꾸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돈이 되는 일거리가 아니더라도 무슨 복지관 같은 데서 열리는 무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봅니다. 저희 부친도 이 복지관 저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으십니다. 저희 부친께서 거기서 무슨 외국어를 배우고 컴퓨터로 뭘 조금 배운다고 그거 배워가지고 취직을 하겠습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외교관을 하겠습니까?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서 배우는 것이 재미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고 거기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죠. 노인 일자리를 얻습니다. 전직 이 교장 선생님쯤 되면 은퇴하신 이후에 60대 중후반입니다. 아직은 이제 젊죠. 건강하죠. 사회활동을 할 만하죠. 그런데 정말로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주유소에서 일하고 그분들이 아침에 초등학생들 학교 갈 때에 신호등 앞에서 깃발을 들고 이쪽 저쪽으로 깃발을 움직이는 것은 정말로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노는 순간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면 병 생깁니다. 뭐 그때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와병, 뭐 보생와병, 걸어가면 살고 누우면 병이 생긴다. 집에서 놀고 쉬고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큰 돈이 벌리지 않더라도 그래도 자꾸 움직이고 자꾸 집 밖으로 나가고 자꾸 사람을 만나고 자꾸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녀들이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그때 이제 다 방학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집에 있습니다. 날마다 가던 학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어디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간이 다 돼서 지금 이제 일을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일단 조금 쉬었다가 잘 준비를 해서 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온 가족이 방학이에요. 온 가족, 대학생이든 무슨 중고등학생이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던 아내든 다 집에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집에 따뜻한데 밖엔 춥고 그리고 뭐 집에는 뭐 인터넷도 되고 뭐 냉난방도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다 편리하기 때문에 그냥 자유다 이렇게 해놓으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식사도 불규칙하고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방학 동안에 쉬는 게 아니라 병만 잔뜩 생기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를 안 봐도 비디오란 말을 쓰죠. 꼭 해보지 않아도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반드시 잠자고 싶습니다. 그렇게 잠들면요. 일어나기 싫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저녁에 드러누워서 자야죠. 드러누워서 자야 심장도 쉬고 이제 혈액순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설기관 이런 것들도 다 제 기능을 합니다. 휴식을 쉬어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한 휴식 시간을 오버해서 쉬잖아요. 겨울철에 해도 길고 아침에 날도 쌀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7시, 8시, 9시, 10시에 일어난다고 칩시다. 오래 누워있으니까 몸이 피로가 더 깨끗하게 풀릴 것 같죠? 아니요. 몸이 깨끗하게 피로를 풀리는 걸 넘어서면 누워있는데 피로가 또 쌓이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누웠다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하게 어질어질하고 허리가 찌끈찌끈 아픕니다. 휴식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해진 알맞은 적절한 휴식 시간을 넘겨서 너무 오래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워 있는 것은 휴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지만 때로는 몸에게 무리를 주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적당히 누워 있고 적당히 앉아 있고 적당히 일어나 있고 적당히 걷거나 뛰어야 됩니다. 물론 연령대마다 개인의 체력이나 취향에 따라 그 정도는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우린 그렇게 계속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조금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학기 중에 정말 피곤하게 이렇게 뭐 학교 나름대로 학사 일정을 따라서 뭐 시험도 준비하고 또 조별로 과제도 준비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상당히 피곤하고 아주 빡빡하게 돌아갔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그냥 자유롭게 그냥 몇 날 며칠 쉴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는 것이 조금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게 해주는 것만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아내하고 상의도 먼저 해보고 그래서 뭔가 학교 다닐 때처럼 아주 심하게 빡빡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일과표를 정해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막 이렇게 시켜줄 수 있는 여유는 없지만 이제 거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이제 거기 데려다 주고 그리고 또 데리고 들어오고 또 집 근처에 좋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따뜻한 곳에서 밝은 곳에서 거기서 이제 자습도 하고 그리고 식사 시간을 이제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는 아침 시간, 저녁 식사 시간, 점심 식사 시간이니까 각자 어떤 사람은 뭐 피아노 연습을 하고 어떤 사람은 큐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서관에서 자습을 하다가도 정해진 식사 시간이 되면 모여서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 짠 하고 그렇게 해야 또 상 준비하거나 뒷정리하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자기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식사하고 식사 끝나면 너무 오랫동안 또 민기적거릴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빨리빨리. 그래서 또 나가서 뭐 필요하면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나가서 공부하고 또 아주 가끔은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그날 하루의 일정을 어떻게 할지 전날 미리 생각을 해보고 또 부모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어디로 또 데려다 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미리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아내도 집에서 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이들 방학에 야 도서관 가서 공부해. 야 너 나가서 운동 좀 해라. 너 교회 가서 개인 기도 좀 해라. 이렇게만 해놓고 저는 집에서 이렇게 헐렁한 옷 입고 편안하게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럼 모범도 안 되고 저 자신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아침에 식사를 하고 다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지켜지는 날도 있고 다른 일이랑 중복돼서 지키지 못하는 날도 있고 또는 정해진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조금 늘어질 때도 있지만 나름대로 부지런히 생활을 합니다.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잠깐 쉬고 씻고 아침 식사하고 그럼 서둘러 짐을 챙겨가지고 무조건 나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으로 바로 가지 않고 교회를 먼저 옵니다. 불과 한두 시간 전에 거기서 기도했었고 예배를 드렸었지만 다시 교회에 와서 개인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성경 읽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읽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을 읽는다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이해가 되고 거기 숨겨져 있는 뜻이 다 깨달아지고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어쩌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거기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은 채 지나갔지만 그렇게 성경 읽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강단에서 그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때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성경 읽기도 하지 않고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어요. 그만큼 감동도 받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기를 많이 해놓으면 속된 말로 예습이 되어 있으면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거의 놓치지 않고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담겨져 있는 그날의 핵심 주제를 캐치하고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읽어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읽었지만 저는 이제 안 읽어도 되느냐? 아니요. 계속 읽어야 돼요. 성경을 벌써 몇 번 읽었지만 또 읽으면요. 처음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나게 또 읽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목표를 세우고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성경 읽기 캠프,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막 거창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뭘 할 수는 없죠. 짧은 기간 동안에 성경 한 권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경의 특정 부분이라도 일정 부분을 좀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라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자기가 읽었던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더 관심을 두고 껍데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뛰어 들어가서 성경의 맛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박이 아무리 비싸도 요즘 한 톡에 막 2만 원 넘는 수박도 있잖아요. 근데 그 녹색 껍데기 혓바닥으로 아무리 핥아봤자 어렴풋한 수박의 향기만 느껴질 뿐이지 정말 수박의 단맛은 전혀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쪼개가지고 그 안에 빨갛게 익어있는 부분, 그 부분을 먹어야죠. 성경을 읽으면서 비싼 성경책 사다 놓고 3만 원, 4만 원, 5만 원 되는 거 사다 놓고 겉에 까만 가죽만 혓바닥으로 핥아봤자 가죽 냄새밖에 안 나요. 펼쳐놓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너무 깨끗하게 구겨지지 않게, 물론 이제 구겨지지 않게 이렇게 깨끗하게 보관하려는 자세는 좋은 자세나 성경을 깨끗하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펼쳐서 읽지도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디지털 성경도 있죠.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너무 아끼지 마시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와 함께 성경 읽기를 권장하고 말씀과 기도, 예배와 봉사에 힘을 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서 또 아내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함께 교회에 와서 개인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내가 바쁠 때 제가 바쁠 때 미처 돌보지 못했던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월 말 아이들이 방학이 끝나고 다시 각자의 학교로 돌아가서 그 학생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조금 또 그때는 다른 분위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일단은 1월 달과 2월 달은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도 가고 함께 운동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각각 공부한 시간에 혼자 나와서 개인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성경 읽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먼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밥 먹었어? 빨리 도서관 가. 도서관 가서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빡세게 공부하고 와. 가봐. 이미 다른 애들 공부하고 있어. 가서 집중해서 공부해. 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시 전에 오면 밥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한번 도서관에 가서 1시부터 6시까지 앉아 있어 봤어요. 1시부터 6시까지 도서관에 앉아 계셔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직접 앉아 있어 봤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피곤해서 막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대가 있고요. 이상하게 조금 전에 화장실 갔다 온 것 같은데 또 화장실 가고 싶은 그런 때도 있고요. 옆에서 공부하던 어떤 학생이 짐을 싸고 먼저 일어서면 나도 짐을 싸고 일어서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마음 먹고 공부를 하는데 의자가 왜 이렇게 딱딱해? 자꾸 이제 엉덩이가 막 불편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공부할 수 있는 방에 이쪽에 앉았다 저쪽에 앉았다 합니다. 왜냐하면 어딘 좀 어둡고 어딘 좀 밝은데 거긴 또 다른 사람들이 이미 옆에 막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동을 하면 얼른 그쪽 자리로 또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5시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힘들어요. 그래 놓고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 한눈 팔지 마. 너 핸드폰 보지 마. 너 화장실도 1시간에 한 번만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저보다 아이들이 더 집중력이 높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막 여기저기 결리고 기지개도 켜고 싶고 그냥 연필 던지고 공부도 때려치고 싶을 텐데 저보다 더 잘 참고 더 오랜 시간 집중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죠. 저도 읽어야 될 책 많아요.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의 소양도 쌓아야 되고 개발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 1, 2월 달은 그렇게 좀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낮에도 교회에서 개인 기도와 성경 읽기를 조금 더 힘을 쏟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조금 더 기도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셨는데 기도하셨거든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분인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우린 별로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겠지만 조금만 더 하자. 갑자기 예수님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지금 수준에서 일단 조금 더 발전. 근데 조금 더 발전하자.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당시 중고등부에서 기도회를 하면요. 보통 1시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시작할 때 찬송 몇 곡 부르고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펼쳐서 짧게 설교를 해주시고 그리고 통성기도가 끝나면 마무리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시작할 때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마무리 또 기도해 주시는 걸 합해봤자 30분이 좀 안 돼.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중간에 한 30분 정도는 중고등학생들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뜨겁게. 저 기도 잘했을 것 같죠?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기도가 그냥 줄줄줄줄 그렇게 안 돼요.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빨리 기저귀 안 갈아주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까? 옹알이부터 하잖아요. 옹알이부터. 발음 부정확하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뭔가 서툰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교회 가니까 중고등부 임원들, 선생님들, 또 목사님, 목회자님들 예배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했던 걸 잘 들었다가 흉내내는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애기였을 때 엄마 입모양 보고 그거 따라하면서 옹알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이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조금씩 기도가 성장했단 말이에요. 자, 중고등부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20분만 뜨겁게 우리 기도합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생님이 먼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저쪽에서 학생들이 막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저 앞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틈에 저는 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한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한 5분 나름대로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그 막 10분 15분이나 되는 시간을. 그리고 안 들려야 되는데 옆에 기도하는 사람, 옆에 기도하는 학생들 이쪽 저쪽 선생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5분 기도하던 제가 10분 기도할 수 있게 되고 20분 기도할 수 있게 되고 30분 기도할 수 있게 되고 40분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점점점 기도가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점 기도가 자라나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났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했던 몇 명의 학생들과 몇 명의 선생님들이 눈이 딱 맞았습니다. 야! 예배실 위층으로 올라가서 조그마한 방에서 방석을 동그랗게 깔고 기도하기로 한 거죠. 야, 그냥 가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가자. 좋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시계를 딱 보시더니 내가 끝나고 어디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그러면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마무리 기도하는 거 다 생략하고 바로 통성기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2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선생님이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주기도문을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가벼운지 몰라요.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데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마음이 좀 불편해. 그때 당시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아무도 안 나오시고 다른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이 아무도 없으면 할 수 없이 그냥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선생님과 함께 기도할 학생들이 있으면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그렇게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기도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 그런 교회 일꾼의 과정을 지나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30분씩,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말이 좋아 바빠서 그러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처럼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바쁘죠. 피곤하죠. 기도는 잘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세상에 기도 안 해도 되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베드로도 기도를 했고 기도 안 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도 조금만 해도 되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부터 저 스스로의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분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15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20분 기도해보고 또 30분 기도해보고 바쁜 일이 있네. 오늘 25분만 기도하고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기도가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의 근육이 붙어야 되는 것이죠. 봉사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왜? 봉사에 근육이 붙어 있거든요. 봉사 생판 안 하다 갑자기 봉사해 보려고 해보세요. 일은 안 되고요. 상처만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2024년도 큐티를 아직 시작 못한 분이 있을지 몰라요. 벌써 3일이나 지나갔죠? 아이고 틀렸네. 1월달은 패스야. 패스하지 마세요. 3일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이제 마가복음 1장 읽었어요. 이제 겨우 마가복음 1장 읽었어요. 마가복음 1장 금방 읽어요. 금방 읽어요. 금방. 그거 후딱 읽고 내일 새벽에 2장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2장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새해 운동하려고 계획 세우셨습니까? 아이고 벌써 3일 지나네. 난 틀렸어. 안 틀렸어요. 지금 시작해도 얼마든지 운동하실 수 있어요. 다이어트도 하실 수 있고요. 알통도 만들 수 있고요. 체중도 감량할 수 있고요. 얼짱, 몸짱 만들 수 있습니다. 독서하기로 했는데 벌써 3일을 날렸네. 아니 괜찮아요. 충분해요. 책 읽을 수 있는 시간 충분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움직임을 멈추지 마세요. 너무 오래 계획 세우지 마세요. 빨리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계획은 뛰어가면서 다듬어 나가면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사무엘상. 사무엘 하가 있죠. 그죠? 옛날에는 상하가 없었어요. 그냥 사무엘의 글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70역이 번역에 참석했다고 해서 70인역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부터 사무엘의 글을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성경을 편집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 전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 그리고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이 왕노릇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이 있고 열왕기 하가 있죠. 열왕기 상은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예요.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 열왕기 상이 전부 다 솔로몬의 시대는 아니에요. 열왕기 상이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이 됐죠. 분열이 됐고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 상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 유명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 다음으로 큰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앞부분에 잠깐 나오고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리고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뒤에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제 역사서죠. 역사서. 그런데 과거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을 역사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선지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무슨 다니엘 선지자, 호세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런 글들만 선지자의 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과 시편, 잠언 이런 거 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예언서 빼고 나머지 역사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요 선지서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글, 열왕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부분은 전기 예언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건 후기 예언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 상 말씀 묵상이 오늘 시작됩니다. 3일 저녁 예배 때는 구약 성경 몇 년 전에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한 장 전체를 읽으면서 구약 성경 묵상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정확한 기록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1년에 수요일 저녁 예배가 52번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수요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쉬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름 휴가 기간이 그렇고요. 또는 명절 연휴가 어떻게 끼냐에 따라서 3일 저녁 예배를 쉬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창세기를 마치지 못하고 다음 해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지난주 수요일 저녁까지 룻기 말씀 묵상하고 이제 사무엘 상 말씀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고 단순히 성경 지식적인 공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의 발전도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더 큰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어떤 표현이, 어떤 장면이, 어떤 이야기가 더 내 가슴에 강하게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은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영성 훈련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어느 부분을 만지시는지 잘 몰라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다 동일한 강도로 나를 누르지 않아요. 특정 어떤 표현이, 특정 어떤 단어가 더 강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강하게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날은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어려워요.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 앞에 있던 말씀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멈추고 그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거짓으로 우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 기억에 남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강한 감동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간 것도 지나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당신의 온기를, 당신의 촉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무엘 상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엄밀하게 말하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대략 400년을 끌어요. 정확히 사사시대가 언제냐? 자, 여호수아가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는 가나안을 완전히 차지하기 전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던 광야의 시대 40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 연합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끝나고 40년 동안 평화로운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다 끝나고, 그죠?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서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될 때까지 그 사이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다음날 어떤 사사가 임명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마지막 사사가 딱 죽자마자 사울왕이 딱 등극을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좀 어설프하게, 러프하게 여호수아가 죽은 때부터 사울, 여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뭐 정착시대, 여기는 왕정시대, 통일왕국시대, 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신정왕국시대, 뭐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부를 수 있죠. 어쨌든 왕이 다스리니까 왕정시대. 그리고 요 사이가 사사시대인 겁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는 동시에 두 명이 존재할 수도 있고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사사를 임명하셔요. 그 사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은 때로는 전투의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개인의 힘이 엄청났습니다. 그 밖에 여러 종류의 은사를 성령과 함께 주셔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특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에 입각해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만드셨거든요. 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동시에 12지파를 다 괴롭힌 건 아니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지파는 이방인들은 북쪽에 있는 지파를 먼저 공격했을 것이고, 남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는 남쪽에 있는 지파를 먼저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중심으로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던 것이 사사시대고 400년이에요. 자, 그 중에서 사사가 모두 몇 명이냐 아무도 모르죠.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는 사사는 12명입니다만 성경에 또는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는 오직 12명 뿐이었느냐? 아니요. 그 12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엘리 제사장도 사사라고 호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막 태어난 사무엘도 사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은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중간에 태어난 거예요. 그 중간에. 시대가 바뀌는 그 상황 속에 태어난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혼란이 있고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한 복판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아주 다부진 믿음의 소유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다. 그리고 첫 선지자다. 마지막 사사, 첫 선지자.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울이 범죄하여 그의 왕위가 아들에게로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며 사울에게 주셨던 왕권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셔서 다윗에게 주십니다. 사무엘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때만 해도 다윗은
어린아이였어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다윗은 이미 체험하고 있었죠. 그때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랬던 다윗. 다윗 이후로는요, 선지자가 일일이 가서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왕을 이었는데 어느 선지자가 솔로몬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까? 그럴 필요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시대의 전환점에 사무엘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까지만 해도 아직 사무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준비되는 그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사시대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많은 게 떠올라요. 우리가 전에 사사기 말씀을 묵상했을 때 17장, 18장, 19장 그리고 21장에 계속해서 반복됐던 표현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행동을 했어. 그래 사사기 말씀 뒷부분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기 소견대로 하고 믿음이 나쁜 사람도 자기 소견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신앙에 편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 근데 많지는 않아. 훨씬 더 많은 사람은 믿음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파들이 있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지파 간의 결속이 나빠요. 외적이 쳐들어오잖아요. 12지파가 다 한 형제라고 생각하고 뛰어나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서 아이고 쟤들 안 도와주면 그 다음은 우리가 당하겠구나. 그런 정도로 가까이 있는 사람만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12지파가 하나의 형제라는 의식이 많이 약해졌어요. 결속력, 단결력 이런 것들이 희미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앙성소. 우리는요 집에서 예배드려도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해도 되죠? 그 다음에 교회도 이 교회도 있고 저쪽 교회 가서 기도해도 돼요. 다 하나님 들으셔요. 교회가 없는 나라로 갔어요. 거기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셔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일이 있으면 성소에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사는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기왕이면 중앙성소에 와서 기도해라. 제사를 드릴 땐 특별히 니네 동네에서 함부로 제사를 드리지 말고 반드시 중앙성소로 와라. 모세 때 만들었던 성막이 거기 있고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제사장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이 거기 중앙성소에 있으니 이제 중앙성소가 처음에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죠. 거기 언약궤도 있고 성막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가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중앙성소에 잘 가지 않습니다. 중앙성소에 잘 안 가. 다시 말해서 이제 모세도 없고 모세를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모세가 하는 말은요 땅에 안 떨어져. 다 이루어져요. 사람들 입장에선 하나님과 모세가 잘 구별이 안 가.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여호수아도 모세나 방불했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면요 아무것도 가로막지 못했어요. 잘 아시죠? 요단강도 열렸어요. 요단강도 열리고 여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여호수아를 두려워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도 없고 저기 저 뭐 제사장들이라고 있는데 전혀 신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는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난 이번에 못 가. 나 바빠. 나 돈 없어. 이래가지고 율법에 의하면 최소한 남자는 1년에 3번 자기 몸을 여호와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킵니다. 사사시대 분위기가 이랬다고요. 사사시대 분위기. 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등장인물 몇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등장인물. 자, 분인나부터 볼까요? 분인나. 이름은 좋아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남자의 이름은요 신앙적인 이름이야. 신앙적인 이름. 그래서 야로 끝나거나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죠?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 엘가나, 아들 이름 사무엘. 그죠? 여호수와 뭐 엘리야. 거기 여호야, 여호와 또는 엘로힘, 그 하나님이라는 뜻의 단어가 그 축약형으로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자의 이름은 뭔가 신앙적인 이름인데 여자의 이름은 꼭 신앙적인 이름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여자의 이름의 경우는 뭔가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향기, 뭐 빛나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분인나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이렇게 남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존재라는 이제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분인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투기하는 사람이에요. 투기. 투기가 뭐죠? 질투.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질투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다툼을 일으켜요. 다툼. 자, 한나, 엘가나. 오늘 등장인물이 이제 이런 정도잖아요. 그죠? 자, 엘가나가 있어요. 엘가나가 사는 동네는 에브라임 산지래요. 그리고 뭐 라마 다임 소빔이라는 뜻은 숲족속들이 살고 있는 언덕,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엘가나라는 사람의 그 고조 할아버지 이름이 숲이에요. 그때는 잘 날았었나 봐요, 이쪽 족속이. 그래서 숲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동네 이름이 라마 다임 소빔이라는 뜻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원래는 레위지파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 하나는 분인나다.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둘째 부인이다. 이런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첫째 부인을 먼저 말합니다. 이런 순서를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기련이고 하나는 말론이야. 말론이 반드시 둘째 아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엘가나가 두 여자를 동시에 아내로 들인 것은 아닌 것 같고, 보통 그런 경우는 잘 없죠. 한나와 먼저 결혼을 했고 나중에 분인나하고 결혼을 했어요. 왕이 아닌 다음에야 정실 부인 따로 있고 후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 이방인도 아니고 그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여종도 아니었고 그냥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명 다 정실 부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어쩌면 엘가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한나는 자식이 없어. 그리고 분인나는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으면요, 엘가나 입장에서 한나의 장막에 자주 들어가겠습니까?
분인나의 장막에 자주 들어가겠습니까? 분인나의 장막에 들어가야죠. 가서 뭐예요? 아이고 우리 애기 엄마 말 잘 들었어요? 이거 해주러 가야 되잖아요. 네? 한나네 집엔 애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애기가 있는 집에 더 자주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서 나오면서 분인나한테 아이고 수고 많았어. 애기 낳느라고 고생했는데 애기 기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난 다 자네 때문에 내가 살아. 이러면서 이쪽 사람이 받을 뽀뽀가 한 번이면 여긴 뽀뽀를 10번 해주는 거죠. 여자가 뭐 억만금 바래? 남편의 사랑받으면 다 가진 거잖아요. 자, 그렇게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줄 알았고 자신이 이 한나를 치워버리고 남편의 유일한 부인이 될 것을 어쩌면 기대하고 있었는데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명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분인나의 눈에서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애기는 내가 더 많이 낳는데 왜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냐고. 그리고서 남편이 없을 때 한나를 막 공격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적수라는 표현까지 해요. 이 두 명은 손을 잡을 수 없는 관계인가요? 손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분인나의 마음속에는 한나는 절대 한편이 될 수 없어. 적이라는 거예요. 적. 내가 저것을 찍어 누르고 찍어 없애버려야 내가 정실 부인이 될 수 있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고 내 자식들이 남편의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질투하는 마음은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여자예요. 우리 잠언 말씀 묵상하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여자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여자랑 같이 사느니 광야에서 움막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이 분인나 때문에 한나도 괴롭지만 엘가나도 괴롭고 이 집 식구들이 다 괴롭고 이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한나는 룻 정도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현숙한 여인. 그래가지고 이 한나는 어떤 여자였느냐. 고민이 있어. 고민, 고통이 있죠. 아기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고통, 분인나가 자꾸 찔러대니까 마음이 속상한 고통, 남편한테 미안한 고통,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이 고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갈 줄 아는 여자였어요. 세상에 고민이 없는 여자가 없어요. 엘가나도 고민이 있고요. 분인나도 고민이 있어요. 근데 분인나는 이런 방법으로 고민을 푸는 거야. 근데 한나는 이런 방법으로 고민을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나가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2배를 챙겨줘. 그러니까 이제 더 질투를 하는 건데 2배나 챙겨줬는데 한나는 울면서 못 먹습니다. 음식을. 그러니까 남편이 또 위로해줘요. 여보 왜 그래? 내가 10아들보다 낫잖아. 내가 더 잘해줄게 여보. 그렇게 하는데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보 미안해. 잠깐만 나한테 시간을 줘. 그러더니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갔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울면서 기도를 해요. 울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여자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을 감았어요. 근데 여기 눈 아래서 눈물이 스며 나와. 눈멸이 스며 나와. 그러고 있는데 입을 막 움직여. 그러면서 뭔가 기도를 하는데 소리는 안 들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꽤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예? 꽤 오랫동안 기도해요. 끈기. 야, 끈기 있게 기도합니다. 끈기 있게. 응답 받을 때까지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자, 그러다가요. 오해를 샀어요. 엘리제스장이 영적으로 둔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한나의 속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술 취한 여자 같다 이거죠. 여인이여 네가 어느 때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술을 끊으라. 그랬을 때 한나가 뭐라 그랬어? 너도 제사장이냐? 이러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툼을 일으키는 여자랑 달라요. 여기는 예의가 있어요. 예의. 자신의 속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는 제사장을 가리켜 나의 주여.
아닙니다. 저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원문을 보면 벨리알의 딸로 보지 마십시오. 벨리알의 딸로. 벨리알은 악한 자란 말입니다. 악한 자의 딸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속상한 게 있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털어놓느라고 울면서 기도하느라고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뒤늦게 이제 엘리가 깨닫고서 아이고 내가 공연한 말을 했나 보네. 딸아,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저도 주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근심이 사라졌어요. 끈기 있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도에는요, 아들을 낳게만 해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서원 기도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한나는 스스로 원해서 했어요. 그럴 정도로 한나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서 기도가 끝나고서는요, 다시 분인나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울고 음식을 못 먹고 그러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 절기를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해주셨죠. 어떻게 했어요? 서원을 지킵니다. 서원을 지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이 커요. 왜? 이 아이를 영원히 자기가 기를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돼. 그리고서 하나님, 그냥 제가 기르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때가 되면 약속을 지켜서 돌려드릴 궁리를 하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중앙성소에서 제사를 잘 안 지내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엘가나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 남편을 따라서 실로에 가서 제사 드릴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한나도 신실한 여자였어요. 분이나는 어쩌면 그냥 마지못해 따라갔는지도 몰라요. 그랬던 한나가 여보, 나 이번엔 못 가. 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그때까지 내가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잘 길러야 되니까 나 이번에는 못 가. 그러니까 엘가나가 뭐라 그럽니까? 자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시오. 이럴 때는 한나의 소견대로 할 때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이런 사람입니다. 한나가.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 분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자,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나나 엘가나의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몸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그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임신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 한나는 극심한 고민에 빠져야 했습니다. 적이 생겼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해야만 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다 오해도 샀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른 여자들 다 해주시는 것처럼 임신하게 해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겼을 텐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빠!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한테 나쁘다, 좋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쁜지 좋은지 판단할 만한 능력도 지혜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셨어. 자, 그러더니 19절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임신을 하게 하시네. 아주 빨리 좀 임신 좀 하게 해주시지. 이때 임신을 하게 해주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신 때하고 임신을 하긴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고요. 그때 한나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되죠? 임신이 안 되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한나가 기도한 대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되죠? 임신이 되게 하셔야 돼요. 이걸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그 과정에서 뭐 엘가나 분이나보다 한나가 마음고생이 엄청 심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동안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고, 아이가 생긴 이후에도 이거 다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마음이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보면 젖을 떼자마자 2년에서 3년 동안 젖을 먹였습니다. 아마 이유식이 끝나고 일반인처럼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아이를 길렀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됐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실로로 갑니다. 소를 3마리나 데리고 가요. 소를 3마리나. 그리고 밀가루를 한 에바 22리터나 가지고 갑니다. 포도주를 한 가죽 부대. 적은 양이 아니에요. 꼬맹이 3명, 3살짜리 꼬맹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나실인 성원의 제사를 드리기에는 재물이 너무 많아. 그러나 엄마의 심정은 더 주고 싶어. 이제 이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마지막인데 더 주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아이를 엘리제스장에게 맡기고 엄마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갑니다. 마음은 어쩌면 순간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윗 왕은 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너무나 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게 왜 있죠?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윗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없으면 예수님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요. 다윗이 있어야 설명이 가능해. 예수님께서 세우려는 나라, 다윗의 왕국이라고 설명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물론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면 먼저 다윗이 나와야 돼요. 그 다윗이 나오려면 사무엘이 나와야 돼요. 그 사무엘이 나오려면 한나가 울어야 돼요. 어떤 불임 여성의 한 맺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분인나도 약간 역할을 했어요. 악역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어떤 땐 기분이 좋게 하시고 어떤 땐 기분이 나쁘게 하시고 어떤 땐 몸이 건강하게 어떤 땐 몸이 쇠약하게 하시고 일이 잘 풀리게 하시고 일이 꼬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발생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도 몰라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 내가 모세나 엘리야처럼 위대한 지도자는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이 조그만 동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운동하는 것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는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걸 몰라요. 그렇지 않은 날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역사가 없어도.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끌기 어려운 그 사람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은 다 몰라요. 저도 목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겁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 앞일도 잘 모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중단 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펼치고 계시고 인간의 도움 없이 당신의 힘만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준비되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무엘처럼까지는 못하더라도 때때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